네, 오늘은 11월에 맞이하는 대강절입니다. 보통 대강절은 12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올해는 11월 마지막 제주가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대강절이 Advent입니다. A-D-V-E-N-T. 그래서 Advent인데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아드벤투스라는 라틴어는 온다, 도착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심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때 이 말은 성탄절에만 국한되어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오늘날에는 주님의 탄생을 미리 기대하면서 자신을 준비하고 가다듬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성탄절 전 내 주일을 포함한 절기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 주일을 우리는 대강절로 지키게 됩니다. 대강절의 또 다른 명칭으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의 대림절, 또 강림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그 결혼식을 위하여 자신을 준비하듯이, 또는 어떤 특별한 의식이 있을 때 그 의식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강절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역사 중에서 최대의 사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서막인 주님의 탄생을 미리 준비하여 자신을 가다듬는 절기입니다. 자, 이 대강절을 그래서 의미 있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 대강절을 이렇게 지키곤 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대강절 기간 동안에는 저녁에 모여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 예배를 자주 드리곤 했습니다. 또 기도회를, 특별한 기도회를 하기도 했고요. 또 대강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주일학교에서는 이렇게 예쁜 구유를 만들어 놓고 매주 거기에 볏짚을 조금씩 더 갖다 채워서 성탄절이 되기 전까지 예수님의 구유를 만들어가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전통을 가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우리 푸른나무교회의 새로운 대강절 전통을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대강절은 네 주일입니다. 자, 넷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뭘까요? 뭐가 또 네 개일까요? 주일이, 네 주일이 있다면? 네, 사복음서. 네. 요즘 국정교과서 문제로 나라가 참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참 재치 있게 플랜카드를 하나 내걸었더라고요. 복음서도 네 권인데. 네, 그렇습니다. 복음서 네 권입니다. 그런데 대강절이 네 주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야말로 대강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강절 맞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도 네 권인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각각 다른 네 사람이 다른 관점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복음서이지만 그 복음서의 주인공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주인공을 바라보는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복음서를 한번 다 읽어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마가는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을까? 왜 마태는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 왜 누가복음에는 다른 데서 없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까? 요한복음은 보니까 왠지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 다른 스타일로 기록이 되어 있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지성적이고 세련된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네. 마가복음은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고 그리고 많은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그래서 마가복음은 무척 역동적이고 행동하는 예수님이 부각되고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신적이고 신비로운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네.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들을 다양하게 읽으면서 그런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복음서, 네 복음서가 있지만 그 복음서가 쓰여진 순서는 제일 먼저 어느 복음서가 쓰여져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선택한 걸 보고 눈치 빠르게 마가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마가복음을 한번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영성 생활에 너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그럼 어느 복음서로 설교를 할까요? 네, 마태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길지만 마태복음을 한 주간 동안에 다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요한복음. 그래서 한 주일에 복음서 한 권씩. 여러분 굉장히 버거운 짐일까요? 기쁨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네, 맞습니다. 기쁨으로 쉽게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맘먹고 앉아서 읽으면 하루에도 네 복음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일 동안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복음서를 함께 읽어나가시는 이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만 하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한 주일에 한 복음서씩 이 한 달 동안에 네 복음서를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려면 복음서 정도는, 성경 통독은 둘째치고 복음서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안 읽어보고 내가 기독교인이다 말하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네 복음서를 다 읽겠습니다 하고 지금 마음에 결단이 되시는 분들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용감하게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한 결단입니다. 자, 손 내려주세요.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이 엄청난 변화를 낳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보고 있습니다. 이 작은 여러분의 손드는 결단을 통해서 한 달 후에 여러분이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까요?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아직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아직 한 번도 없었던 그런 분들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제가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죠. 네, 그 대학에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그 신학대학원의 철학과 교수였던 에밀 카이에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에서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이 카이에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우리 신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성경을 펴보지 않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인간의 상황을 얼마나 잘못 이해했는지 어처구니가 없었다. 친구가 가슴에 총알을 맞은 채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눈앞에서 죽어가는 마당에 철학적 논쟁이 다 무슨 소용인가. 그때 카이에도 총알에 맞았고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문학책과 철학책을 읽던 중 이상한 갈망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를 이해하는 책에 관한 갈망이 일었다. 나를 이해하는 책. 그런 책을 알지 못했기에 그는 자기가 그런 책을 직접 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특히 자신의 상황과 일치하는
구절을 찾을 때마다 작은 가죽 노트에 세심하게 적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인용문이 꽤 쌓이자 하나씩 읽어볼 날을 고대했습니다. 이 책이야말로 두려움과 고뇌에 빠진 나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완전한 해방과 환희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정원 나무 아래 앉아 애지중지하는 그 가죽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실망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허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책이 내가 만든 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내가 산책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손에는 길에서 만난 한 목사에게서 받은 프랑스어 성경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카이에는 그 성경을 받아서 복음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깊이 빠져들어 밤 늦게까지 그 책을 읽고 읽었습니다.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럴 수가. 이 복음서를 읽는데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던 분이 내 앞에서 살아나셨다. 이것이 나를 이해하는 책이다. 그 순간 카이의 인생이 영원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서를 읽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복음서를 읽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제가 1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선배님 한 분이 저희 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을 둘러보시다가 저기 뒤에 있는 저 큰 학생 2명 나오세요. 그래서 뽑혀나간 사람이 저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박지호 집사의 형님 되시는 박승호 지금 목사님 2사람이 뽑혀나갔어요. 그리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개교 80주년 기념으로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 둘을 그 역할을 맡기고 싶다. 그래서 저는 역시 이 선배님이 사람을 알아보시는 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장 촌스럽고 투박하게 생긴 사람을 뽑았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베드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맡았던 역할의 시간이 딱 43초였거든요. 근데 그 43초 동안에 베드로가 되어서 베드로의 고백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너무 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짧으니까 그 안에서 그 순간적으로 내가 베드로가 되어서 베드로의 고백을 해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알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를. 그 이전에도 물론 많이 읽었던 복음서였고 많은 귀절을 제가 암송하기도 했었지만 그때처럼 복음서를 깊이 파고 읽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연구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베드로를 찾아서 읽으면 읽을수록 그 베드로의 시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마가처럼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예?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겠죠? 그럼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죠. 근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마가를 버렸습니다. 그는 탈락한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마가를 품어서 그를 변화시켜서 나중에 바울이 저가 내게 유익한 자라라고 고백하게 만들 정도로 마가를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낸 사람이 놀랍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은 베드로의 목격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도 유독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듯이 저도 베드로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생생하게 살아서 저와 말을 거시는, 저랑 대화를 나누시는 그 인격적인 존재로 저에게 다가오셨고, 저는 그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주님과의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가능하도록 해주었던 그 베드로의 고백, 벌써 30년 전의 일입니다마는 제가 그 대사를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싶으세요? 네. 음악이 필요해요. 배경음악을 좀 깔아주세요. 그 43초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3개월 동안을 정말 미친 사람처럼 열심히 연기 연습을 했고, 베드로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리고 그렇지만 마지막 날까지도 그 베드로의 느낌이 나지 않아서 너무 괴로워서 막 학교 뒤 아차산 정상에 올라가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앞에 광나루 나루터를 배회했던 그 시간들을 거쳐서 마침내 제가 무대에 섰을 때, 그때까지도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무대 위로 걸어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무대를 향해서 걸어나가면서 제가 마치 컴퓨터 그래픽이 변해가는 것처럼 베드로로 변해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대에 섰을 때 저의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나와 내 동생은 어부였습니다. 우린 정치나 종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라곤 그저 고기 잡는 것뿐이었죠.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것은 내 동생이 내게 와서 말한 때였습니다. 형은 주님을 만나봐야 돼. 그래서 나는 그분께 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분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물도 배도요. 그 이후 저는 쭉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뭐 이런 거였어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이 기간 동안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생생하게 복음서의 인물들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갈릴리 해변을 거니셨던,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주 단도직입적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심오한 선언입니다. 이 첫 절에서 그는 너무나도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다이렉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라스트 네임인가? 그래서 조셉 앤 메리 크라이스트, 요셉 그리스도, 마리아 그리스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으나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입니다. 자,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는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같은 뜻이죠.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실 때 기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었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직분이 있죠. 뭘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의 사람들을 세울 때는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다 메시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소문자 M 메시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자 M 메시아들이 그들의 직분을 통해서, 그들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갔던 그 모든 일들이 예표하고 있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장차 더 메시아, 그 유일한 메시아 한 분을 보낼 텐데, 그분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백성을 구원하고 다스리고 치유할 그분이 오실 것이다. 바로 그 더 메시아,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셨다는 소식,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그래서 우리가 이반젤리즘, 전도, 또 이반젤리칼, 복음주의, 이런 그 복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이반젤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이 헬라어 유앙겔리온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고대 로마 시대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던 단어냐면 두 가지로 크게 쓰여졌는데, 첫째는 전쟁터에서 승리한 소식을 메신저가, 그 전쟁터에서부터 사자가 달려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라고 선언할 때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유앙겔리온이 쓰여졌던 그 계기는 왕의 후손이 나왔을 때,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가 태어났을 때 그것을 백성들에게 반포할 때 그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단어를 지금 사용해서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 세상에 왕의 후손이 태어났다는 것보다, 전쟁터에서 승리했다는 소식보다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좋은 소식이 바로 사단과의 그 전투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인류를 죄의 사슬에서 건져낼 그분이 태어나셨다는, 진정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이 소식, 하늘 왕의 아들 되시는 진정한 왕이 태어나셨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앙겔리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 굿뉴스 중에 굿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1장 1절 이 한 절이 저는 창세기 1장 1절과 비견될 수 있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위대한 인트로덕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의 시작, 우주 역사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창조, 훼손되었던 그 창조의 세계가 회복되는 새로운 창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마치 어두움과 혼돈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무의미한 인생, 좌절에 빠진 인생, 혼란하고 불안하며 혼돈 가운데 있는 인생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인류에게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며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복음, 이 소식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지닌 소식이었을까요? 조한 팀머라고 하는 분이 마가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의 서론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후 64년경이었습니다.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여 전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화재가 진화되어 갈 무렵 로마시의 상당한 지역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로마 전역에 악성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르도록 명한 장본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정부 당국은 이를 일축해버렸지만 소문은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불길처럼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희생양을 찾으려고 했던 정부는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방화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의 깊은 동굴로 숨어들었고 더러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해외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작은 책자 하나가 사람들 사이에 건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책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쫓기면서도 핍박받으면서도 흩어지면서도 그들이 잠잠할 수 없었던 소식, 인생에서 결정적인 손해를 보면서도 재산을 잃어버리면서도 카타콤의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들면서도 이 도시 전체에 알리고 싶었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만이 1세기의 소망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그 동일한 복음이 여전히 21세기에도 모든 인류의 소망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소식을 그렇게 세상에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과 열망이 있으십니까? 저는 마가복음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보여주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생략한 채 바로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1장 2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부터 준비가 안 되면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까지. 자, 여러분, 구약에 이 사람이 올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분명히 그 이유와 목적을 안 사람이었고 그 소명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고 성공적으로 그 사명을 완수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보낸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 땅에 이 21세기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오리지널한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소명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심플 라이프였습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띠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사람이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는 약대털 옷을 입었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밍크 코트를 입은 것일까요? 그렇게 그 당시에 최고의 가죽 옷, 약대털 옷을 입은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옷들 가운데 약대털 옷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돈이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소박하고 단순한 서민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죽띠를 메었습니다. 또 가죽하면 우리가 가죽 제품은 좀 이렇게 고급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알마니 가죽띠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그것이 아니었죠. 대개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은 아주 장식이 많은 레이스가 달린 화려한 띠를 띠고 다녔습니다. 가죽띠는 가장 심플한 허리띠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메뚜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번데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번데기 같은, 옛날에 우리 다 길거리에서 포장마차 리아카에서 번데기 사 먹으면서 간식했고, 근데 그것을 주식으로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의 디저트는 석청이었습니다. 요즘 꿀은 엄청 비싸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먹었던 석청은 야생의 꿀을 그냥 따다가 먹은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좋은 옷도 입으면 안 되고 좋은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게 아무것도 갖지 말고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맛있게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다, 이런 이야기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성경의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당대의 엄청난 부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요한에게서, 이 세례 요한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분히 우리가 다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대한 우리의 삶을 심플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너무 치렁치렁 많은 것을 치장하고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발견하는 것인데요, 위대할수록 단순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심플하게 살면 살수록 더 위대한 일을 이룰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실제로 우리 당대에도 엄청난 성취와 그리고 인류 역사에 공헌할 만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 대개 그들의 삶이 무척 단순합니다. 너무 분주하고 너무 많은 것을 따라다니고 너무 많은 것들로 치장하면 그것에 치여가지고 본질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능하면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단순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심플 라이프죠. 여러분, 심플 라이프의 축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저에게 큰 임팩트를 주었던 책에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원띵이라는 책이에요. 원띵. 그 책의 첫 페이지를 열면 거기에 이렇게 그림이 등장합니다. 토끼 두 마리가 각각 한 페이지 한 마리씩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열면 둘 다 놓친다. 이렇게 쓰여 있으면서 그 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이루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도 잡고 천국도 잡고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도 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누리고, 우리는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심플 라이프를 추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족장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장막에서 사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저들은 이 땅에서 충분히 화려한 집을 짓고 그리고 정착하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막에서 살기를 즐거워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성,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너무 많은 거 갖고 여행하면 너무 힘든 거 아시죠? 네. 여행을 할 때마다 꼭 이민 가방 2개씩 짐을 챙겨야 되는 그런 아내와 사는 남편들은 아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더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래블 라이트, 가볍게 여행하라. 짐을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의 여행길이 더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요한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감동적인 삶의 제목은 단순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원대한 소명을 위해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위해서 단순한 삶으로 만족했던 세례 요한을 본받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가 주인이시다. 나는 종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모든 시선을 철저히 그분에게만 돌렸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의 제자들이, 처음에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선생님보다 더 인기를 끄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많이 몰려갔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약간 시기심과 질투도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저 나사렛에서 오신 당신의 사촌 동생 세례 요한, 예수에게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좀 사람들의 주목과 인기를 받아봤던 사람이라면 그 인기와 주목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향할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저도 본의 아니게 자꾸 이렇게 무대에 서다 보니까
무대에 서는 사람의 심정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코스타라는 집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제가 그 집회를 총무로서 이끌었습니다. 집회 때마다 제가 사회를 봤고요. 정말 그 뜨겁고 은혜가 충만한 집회의 MC가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 나오게 되면서 그 총무 자리를 다른 목사님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여전히 그 집회는 뜨거웠어요. 여전히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일어났어요. 너무 은혜로운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의 사회를 보는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다른 목사였습니다. 제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당연히 기쁘죠. 제가 그 정도로 물렴치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그렇지만 기뻤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씁쓸했습니다. 그 미묘한 감정,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립박수라도 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왠지 허전한, 그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인간의 그 내추럴한 본성을 극복하고 저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정확하게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주제를 파악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찬사와 인정을 내가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나왔던 위대한 정말 영웅 중에 한 사람이 코리 텐 붐이라는 여성이십니다. 나치 치하에서 정말 유대인 수용소에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던 그분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수많은 미국 교회가 초청을 해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은 너무나도 놀라운 간증들이었습니다. 집회가 끝날 때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코리 텐 붐 여사는 전혀 기쁜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코리 여사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간증을 듣고 이렇게 기뻐하고 감격하고 열광하는데 당신은 기쁘시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그때 코리 텐 붐 여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귀가 자기 주제를 잃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가던 그 나귀가 가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열광하고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귀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지? 왜 나에게 박수를 보내지? 우쭐대다가 예수님이 그만 나귀에서 떨어지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그 나귀가 우쭐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가 높아지셔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둘러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그 세례 요한의 그 놀라운 고백이 또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까? 신랑이 왔을 때 그 둘러리는 신랑을 보고 기뻐하는데 나에게는 지금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아십니까? 둘러리의 기쁨입니다. 신랑의 둘러리는 자기가 결혼식장에서 주인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부를 맞이하는 그 신랑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옆에서 기뻐해 주는 기쁨, 그게 둘러리의 기쁨이죠.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자기가 둘러리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영광받아야 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인생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이 자리에 저의 사진 선생님이신 우리 함철훈
선생님께서 지금 와 계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함 선생님에게 사진을 2년 동안을 배웠는데 함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카메라는 놀라운 기계입니다. 정말 화가가 수십 년 동안을 노력해서 해야 될 일을 한순간에 건너뛰도록 만들어주는 게 카메라죠. 그런데 그 카메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다 해내지만 그 카메라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제 파악입니다. 카메라는 절대로 주제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예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실 때 자기는 너무나도 멋지게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올 줄 아는 그런 내려놓음의 미학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은 이렇게 복음의 시작을 선언하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한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줄 알았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소명을 위해서 인생의 잔가지들을 다 쳐내고 심플 라이프를 살 줄 알았던 그런 한 사람, 그리고 그의 소명을 완수했을 때 예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자신은 겸손하게 내려갈 줄 알았던 사람, 바로 그 세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